지난 주간에 역대급 태풍이 아니라 역대급 허풍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병약한 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한 줄 알고요. 그러면서도 일부 보기 싫은 권력 잡은 세력들이 처럼 날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선인에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분이어서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은 기도였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 하나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시국이 하도 요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수록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세 영역에서 어떻게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자가 이익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그 4절 말씀과 같이 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네,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나요? 기쁘고 감사할 형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과 폭력과 암울함이 가득한 감옥에서 서신을 썼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고소를 당해서 잡혔고 부패한 자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VIP들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받고 교도소에서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오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든지 또는 일단 한번 교도소 갔다가 온 사람들이 얼마나 교도소를 두려워하는지는 그 지상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건데요. 2000년 전에 그 감옥은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겠지요. 물론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또 건강의 문제도 물론 있었고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 리더 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4장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했을까? 찾아보면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주님의 그 노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자기 기쁨의 근원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태풍을 염려할 때도 그렇고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잘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의외로 은밀하게 죽음의 소원을 가진 이들이 있는 걸 봅니다. 솔직히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암울하고 좀 마음도 지친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좀 무겁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약간 고통도 있고 그래서 문득 깨끗한 모습으로 흉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가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을 보니까 그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마음을 말한 것 같이 보입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남아있겠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소유나 사역의 성취, 성공이 아니었지요. 만약 그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다면 결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뻐할 수도 없었겠고 크게 낙심했고 고통 가운데 좌절해 마땅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자기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라고 외친 것이지요. 오늘날 그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히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당하는 것이 너무 암울하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사실이죠. 팩트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고통과 뭐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in truth, 팩트보다 더 차원이 크고 높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는 거로 우리 생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마치 호주의 타조가요. 타조가 가장 빨리 달리는 조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타조 사냥꾼들이 말을 타거나 찝차를 타고 막 쫓아가면 추격하면 타조가 달리다 달리다 이제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떡한 줄 아세요? 그냥 문득 서가지고요. 자기 머리인가요? 예. 머리를 모래 속으로 푹 파고 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안 보겠다는 거지요. 현실 부인이에요. denial. 그럼 가서 딱 모가지만 잡으면 된대거든요. 이제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속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 팩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구원 가운데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자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바른 태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는 태도입니다. 보아야 할 태도, 나타내야 할 태도입니다. 5절 관용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네. 여기 관용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요. 옳은 것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 그러니까 틴데일 주석을 보니까 이 관용을 graciousness, 그러니까 은혜로움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은혜로움, 덕스러움, 관대한 용납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관용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똑똑하고 옳고 바른 말만 한다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세상 일이 잘 돌아가나요? 아닌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의 잘못과 허물과 문제를 볼 때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아니요. 때로는 알면서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도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관용할 줄 알아야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은 줄 압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항상 1등만 하라고 닥달하던 자기 엄마를 죽인 고등학생 사건이 기사에 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엄마를 죽인 범죄로 인해서는 안 울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여친이 자기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일그러진 모습인가요? 그 내면이. 근데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내면의 문제 중에 어릴 때의 폭력, 뭐 왕따, 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unmet need,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과 혼이 태아기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못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받게 되면 영과 혼이 더럽혀져서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수록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너진 내면의 치유의 능력과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동안의 성도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관용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강조하셨고요. 또 기도응답이나 뭐 꿈과 환상이나 또는 어떤 예언적 사역을 통해서 또 한동안 강하게 나타났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로 인한 육체적인 어떤 느낌과 현상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과 게으름과 문제를 감찰하시고도 관용하시고 긍휼하심으로 회개로 인도하시고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렇죠? 다윗이요. 시편 18편 35절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신나이다.
His meekness make me great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신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추궁하셨으면 회개케 안 하셨으면 다윗이 존재할 수도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관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전능하신 분이면서 특별히 온유하고 우리에게 관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관용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관용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관용하신다는 지식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오래전에 제가 토론토에서요 캐나다 교단서 어떤 참 아픈 일이 있었는데 마음 아픈 일이 물론 그때 캐나다 교단 지도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실수를 했어요. 뭐 크기라보다 실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캐나다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붙잡고 한 2시간 동안 막 따지고 대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사과를 받고 수표를 받고 위로금을 받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만 해도 참 젊었네요. 참 자긍이가 충만하고 젊어서 좀 지금 내 나이 그렇죠. 지금 내 나이보다는 젊지만 아무튼 그때 그 65세 은퇴 시기니까 65세 된 어른들한테 그냥 2시간을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우리 크리틴이 뭐라고 하던 거 아니 아빠가 잘못했다고 너무 어른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갈 수 없잖아.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나가면 그분도 물러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크리티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천국 가면 그분들 만나면 거기서는 뭐 인상은 안 쓰시겠죠. 그래도 I'm sorry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것이 이웃의 관계에서 가진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질 바른 믿음의 태도는 감사이고 행위는 감사 기도라고 7절에서 말씀하지요.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는 6절 말씀 감사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참 태풍 때문에도 염려를 좀 했어요. 옥상에 올려놓은 그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질까 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흔들어도 봤는데 다행히 뭐 태풍이 아니라 태풍이 중심부가 대전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는 바람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염려했어요. 예, 염려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적은 탓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염려는 여러분 사람을 정신적으로 심하게 하면 목 조르고 숨 막히게 하지요. 어, 이게 트라우마로 인한 염려는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생각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란 돌보신다 때로는 방문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말씀은 힘껏 내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있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싸서 주의 발 앞에 아주 힘껏 내팽개쳐라 이런 이제 해석으로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을 보면 모두에게 염려할 것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염려를 제하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너희를 채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는데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의 초월한 평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해야 되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염려의 증세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그 선수들처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훈련하고 뭐 보통 사람이 도달할 경지 이상을 도달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믿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최소한도 겨자씨만만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거짓 겸손해도 겨자씨만은 더 하겠지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겨자씨만만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에 때로는 생각까지라도 기도로 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냥 정직하게 아뢰면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믿음과 기도 가운데 늘 성장해야 되지만, 또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결코 믿음이 부족하다, 적다,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믿는 크리스찬이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역설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것도 당치 않게 하시지만 현재적으로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고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려를 믿음으로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강이 임하면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지요. 현실적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평강이 임하게 되면 평강 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기도가 현실적으로 응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응답 이전에 오는 것이 평강이고요. 평강이 오히려 그 현실적인 응답의 그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평강이 떠나면 매사가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할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고라는 그런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 열린 문을 보기 때문, 그 틈타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태풍을 맞았고 감사로 태풍을 보냈지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빌립보 말씀을 붙잡고 마땅한 마음과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용납받고 사랑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게 관용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 기도로 모든 구할 것과 생각하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 이전에 지각이 초월한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주를 의지하고 또 주와 함께 걷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